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 살 때, 곧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죽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죄를 이기시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기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목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끊기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을 죽었다, 끝났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죽었다 혹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때가 되면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과 함께 언젠가는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생의 표본, 영생의 첫 열매, 영생의 본보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해가 비치고 또 비가 내리고 거름을 주면서 사과나무를 잘 가꾸더니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첫 번째 사과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저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것처럼 계속해서 나무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비록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가, 영원한 부활에 이를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보도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알거든. 이 사람들이 과연 보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왜 죽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을 믿어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한 역사의 오류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건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 바울이라는 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정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고, 심지어 박해를 피해 도망간 주의 제자들을 쫓아가서 포박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로 분명 예루살렘 성읍 외곽에 있는 이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아주 커다란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혼란이 생길까요? 첫째, 저 예수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분명한데 부활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부활하여서 살아있다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부활할 수가 없고, 부활하였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여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명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바울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바울의 지성 가운데 찬란한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충돌하고 있는 두 개의 명제가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부활할 수가 없고, 부활하였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은 저주와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죽으신 대속이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성경에서 부활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목사님과 이 시간에도 가정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는 누가 누린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린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 안에서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면은 찬양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록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요, 또한 잠시 잠자고 있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중고나라 6화째를 벌써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는 서우 아파트 203동 앞입니다. 네, 여기 누가 사는가 봐요? 네, 김가은 씨와 이하늘, 이하은 씨가 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만났고 오늘 이곳에서 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3학년 말고 우리 재학 중에 우리 김다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 나와주세요. 네, 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날 못 봤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시청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우리 안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학년 김다은입니다. 다들 잘 건강하게 지내시나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다은이는 요즘 오늘부터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저기 학교 수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좋아요. 최하! 여사님? 네? 뭐 왜요? 이번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한 게 몇 분 정도예요, 그거? 수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1시간씩인 것도 있고, 막 15분인 것도 있고. 15분? 고등학교가 원래 50분 수업이잖아요. 조금 짧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참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학사 일정이 많이들 이렇게 변경되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할 텐데,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우리 수학능력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많은 응원과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길 가다가 다은이를 만났는데 다은이가 교회 진짜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중고에도 대중고에도 존재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고도 좋아하고 있나. 중고등부도 아까 그 하늘이 은채 준이 만났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네, 우리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다은이가 또 고등부 회장이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말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 잘 지키고 건강히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어지는 우리 2부 컨텐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